반갑습니다. 개념과 문제의 확실한 연결, 강승희의 수능 완성 윤리입니다. 자, 오늘 9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불가와 도가 사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 시간까지 성리학과 양명화 문제 끝났습니다. 자, 우리 성리학 공부하다 보니까 주일무적하면서 공부하는 얘기 나왔었죠? 오늘도 한 가지에 집중하면서 다른 잡념들을 잊어버리고 우리 수능 완성 윤리 한번 제대로 정복해 봅시다. 자, 오늘 불가와 도가에서는 대체 어떻게 삶을 살려고 하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선생님과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개념 다룰 부분 있고요. 그리고 또 교재 문제도 다뤄야 돼서 갈 길이 멉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오늘 9강 공부하실 때는요, 이 부분 체크해 주세요. 우리 수능 완성 교재에서는 테마 5, 40쪽에서 47쪽, 도가와 불가 다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 공부하시다가 이론을 조금 더 보완하고 싶다, 수능 특강 아직 못 들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 그리고 선생님 수능 특강 강의에서 12강, 13강, 그리고 옆에 인덱스 나오니까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문제 푸실 때 9강에서 어떤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선생님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의 포인트는요. 자, 보세요. 불가와 도가 한다라고 했잖아요. 어느 부분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죠? 불가 사상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불가와 도가의 전개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도가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교재 문제는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가 사상이 황로학파, 오두미교, 그리고 현학이라는 전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성향을 띄었는지 좀 알아두시고요. 각각의 특성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불교 전체의 문제들은 잘 다뤄지는데요. 불교의 근본 교리, 근본 이론에서 공사상, 무상, 무아와 같은 이론들을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 많이 드렸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부처의 사후에 전개되는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작은 수레바퀴와 큰 수레바퀴로 나뉘죠. 작은 수레바퀴에는 사람들을 많이 실을 수가 없겠죠. 소승불교 같은 경우에는요, 나 혼자 타요. 개인적인 구원이나 해탈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나 사람들 속에 섞이기보다는 사회와 분리되어서, 그래서 탈속적인 성향의 얘기를 하고 있는 선택지가 나오면 소승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종교성을 강조하는 것이 소승불교라는 부류로 형성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고요. 그 대승불교, 수레바퀴가 커요. 그 큰 수레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탈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타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해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 여기다 쓸게요.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교리도 가르쳐주고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대중적이죠. 그리고 이타적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나 혼자의 수행보다는 같이 도와서 수행하는 것, 이타적인 수행, 또 적극적인 수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대승불교의 특징이죠. 좀 더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라고 한다면 대승불교의 특징이 훨씬 더 많이 언급되긴 합니다. 왜요? 이 대승불교가 교종과 선종으로 다시 나뉘잖아요. 이 교종과 선종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다 대승불교의 특징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대승불교가 훨씬 더 언급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 불교 문제 다 정리해서 푸시다 보면 그걸 아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언급되는 가장 중요한 이론 얘기해봐라. 그러면 공사상. 근데 이거 벌써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3, 3, 4, 5, 6, 8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는 친구는 선생님 수능 완성 강의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3, 3, 4, 5, 6, 8에 의해서 공사상, 6, 바람일 얘기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상 얘기할 때는 용수의 공사상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무상을 잘 이해한 친구들은 공으로까지 잘 이어간다는 거 아실 거고요. 6가지 바람일, 할 수 있는 방법, 해탈할 수 있는 방법 얘기하는데 이 6가지 바람일, 보시, 지계, 인욕, 선정하고 나가는 것들 다 외워야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중에 가장 잘 나오는 바람일은요,
보시, 남에게 베푸는 바람일이 첫 번째로 가장 잘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무주상보시라는 거예요. 자, 노란색으로 다시 쓴 건데요.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 내가 누군가에게 주었다. 내가 줬다. 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베푸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나와 남을 구별하는 생각도 없어지는 거죠. 아, 선생님 이거 한 말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보시라는 말이 잘 나옵니다. 바람일. 그리고 중도. 중도라는 개념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승 불교에서는요. 있음과 없음, 속세, 그리고 진리를 구한다는 것, 이러한 양극단에 치우치는 것 자체, 구별하고 분별하고 대립하려는 것 자체를 상당히 지향합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구별, 분별, 대립. 여러분도 이거 공식처럼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 선생님이 지금 요렇게 써놓은 요 단어가 불교 선택지에 나오면 조심하면서 보셔야 돼요. 왜 이걸 지양하려고 하는지 선생님과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공을 깨닫고 바람일을 실천하며 중도의 삶을 살면서 보살.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해야 돼요. 중생들, 사회 속에 있는 대중들, 같이 보살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상적인 인간상, 이상적인 삶, 여기에 다 걸려 들어가는 거죠. 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대승불교가 교종과 선종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플러스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론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그렇게 활용을 해보세요. 자, 교종에서는 자, 요 교자가 들어갑니다. 깨달음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차이가 나타나는데 교종에서는 교리를 알아야 돼요. 교리를 뭘 보면서 공부할까요? 책 보고요. 경전을 공부하면서 그 속에서 교리를 찾아내고요. 그럼으로써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책 보면서 이론을 탐구하려면 이게 한 방에 되냐고요. 오늘 이거 나갔다가 내일 이거 나가고 하루 시간이 걸려요. 교종이 하는 수행은 점진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점진적. 하루하루 그 수행이 차근차근 쌓아 나가져야 됩니다. 자, 반면에 또 지식 축적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반면에 선종에서는요, 요러한 방법을 비판해요. 왜? 경전 속에서 교리를 찾으려면 이 형식에 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을 비판해요. 형식에 매이는 수양을 비판하고 이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마음속의 불성을 깨달아 버리는 거죠. 즉 관심한다는 얘기예요. 관심,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선하는 방법. 관심이라는 말 방금 썼었는데 그 얘기도 필기에 넣을게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부처라는 것을요, 한 번에 알아버리는 거예요. 잘 나오는 표현 여기다 써드릴게요. 단박에, 홀연히, 문득, 내가 바로 부처였어. 부처가 되는 깨달음은 책 속에 있는 게 아니었어. 어디에? 내 마음에 있는 거였어. 내 마음에. 그걸 한 방에 확 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점진적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직관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직관적으로 깨닫기, 점진적으로 깨닫기에서 교종과 선종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요거를 지금 외워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보면 잘 안 외워줄 수 있는데 선생님과 문제 훈련시키다 보면은 그게 이래서 중요한 거였구나를 아실 거야. 그래서 지금 머리에 잘 안 들어오면 문제 싹 다 풀고 나서 복습하실 때 다시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게 불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 얘기를 들어보자면 소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남방불교다 그래서 스리랑카, 미얀마, 타이 이런 쪽에서 보여지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대승불교다라고 한다면 티벳,
중국, 한국, 일본 우리가 많이 보는 얘기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서로 수행하는 모습들이 약간씩 다르죠. 이 부분에 오늘은 힘을 실어서 여러분들이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오답지로 잘 나와요.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조금 더 보니까 선종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해능의 지문이 잘 등장해요. 여러분 문제 푸실 때 문제 풀고 그 해설지 보면 이건 해능의 사상이다라는 말 나와요. 해능이라는 말을 꼭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요 맥락만 잘 찾아내시면 전혀 문제 없으니까 이제 와서 내가 해능을 모르면 불교 문제를 못 푸는가? 이 자괴감에 빠질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해능에 관한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온다라는 건 말씀드렸고, 그리고요. 불교 문제를 아주 한국 불교랑 뭉뚱그려서 매해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국 불교를 따로 내지 않고 불교라는 하나에 녹아서 문제를 내고 싶다면 이렇게도 잘 냅니다. 어떻게? 원효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대승불교적인 특성과 이어서 그래서 원효의 사상 그리고 원효의 그 사상을 나타내는 지문을 통해서 문제를 잘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천과 진우려. 이들은 한국불교에서 등장하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고. 한국불교 얘기할 때 이들은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선종 자체만을 물어볼 때 이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들은 조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얘기의 감을 문제 풀면서 제대로 잡아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하셨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불가와 도가에서 어느 정도의 포인트를 잡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어느덧 10분이 넘어갔죠? 이제 선생님이 가져온 자료 보여드리고 바로 교재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선생님이 자료로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일부러 한 화면에 띄웠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시면 2009학년도와 8학년도요. 지문 먼저 볼게요. 보시면 다음 글에 나타난 수양 방법, 다음 밑줄 친 깨달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찾냐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동그라미 도를 단번에 깨쳐 모든 것이 생겨남마저도 없음을 알았으니 어찌 근심하고 기뻐하랴. 단번에 문득 호련히 한반에. 그렇죠? 그래서 마음은 깨침에 나무고 몸은 맑은 겨울의 받침대라 라고 하면서 거울은 본래 깨끗하거늘 어디에 티끌과 먼지가 묻으려. 그래서 이들이 탐구하는 대상은 바로 마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번에 마음을 깨달아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선종의 수양 방법이라는 거죠. 선종. 그리고 밑에 있는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가볼까요? 밑줄 친 깨달음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쭉 읽다가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이 사람이 지금 헤매는 거예요. 깨달음을 못 구해서 헤매다가 어느 날 무심코 집어던진 자갈 하나가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얻었을까? 문득, 호련히, 단박에 그 소리 하나 듣고 그동안 헤매이던 깨달음을 모르고 헤매던 그 시간을 다 끝내버리고 확 알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종이에요. 그래서요, 불교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불교의 근본 교리에다가 이게 선종인지 아니면 교종인지를 물어보는 것들을 차이점을 두고서 선종 지문으로 해서 잘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요. 이제 선택지로 가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딴 거 빼고. 자, 보시면 1번에서 심재는 장자한테 나오는 얘기예요. 옳고 그름의 분별의식을 기른다라고 했어요. 장자가 말할 때도 옳고 그름의 분별의식 버리지만 선생님 아까 말했죠. 불가사상에서 분별, 대립적인 요소가 나온다면 주의해서 잘 봐두라 그랬어요. 자, 이런 거 나중에 더 나올 거예요. 자, 2번 볼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문제 풀 때 얘기했던 포인트만 다시 짚어드리면서 말할게요. 중요한 핵심 포인트,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된 표현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들만 잘 찾으면 돼요. 도노라는 건 한 방에 가는 거죠. 그런데 얘를 뭘로 했어요? 점진적이다, 경전의 지식이다랑 묶어놨어요. 얘는
선종이고 얘는 교종이라는 거예요. 조합이 틀린 거예요. 3번은 장자니까 또 틀렸고. 그럼 4번 회통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회통이 대립되는 견해 중 어느 하나로 가는 것이냐. 이것 아니면 이것 중에 어느 하나로 가는 것과 회통은 짝이 또 안 맞아요. 5번 관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터득한다. 그렇죠? 그래서 5번 정답이에요. 은근히 쉬워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돈오를 통해서 내 마음의 불성을 찾는 것이다. 돈오라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문득 깨달아 버리는 거랑 완전히 맞아 말이죠.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2번이요. 정해쌍수를 위해서 경전 공부에 집중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정해쌍수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쌍수, 돈오, 점수 이건 진울이 말합니다. 진울이 비록 선종 중심으로 교종의 조화, 선종의 중심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오로지 선종만을 얘기하는 지문의 정답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거예요. 삼위계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정진하는 것이다.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과 그런 형식을 떠나고 싶었던 선종과는 또 짝이 안 맞아요. 인생이 공하다는 허무주의에 따라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공하다는 것에 따라서 집착을 버린다 라고 하는 건 불교의 근본 결이죠. 공사상. 근데 그것 자체와 선종이 말하는 거랑은 또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닌 거야. 더 일치하는 게 1번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빼주고. 5번 탐진치의 삼독을 차근차근 제거해 나간다. 탐진치의 삼독 제거하는 건 불교의 근본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불교 근본 교리랑 지금 소승이 말하려는 것과는 지금 또 딱 떨어지는 게 아니죠. 1번 있으니까. 같은 의미에서 4, 5번을 빼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교의 근본 원리랑 지금 얘기했던 불교의 전개 과정 다 보니까 자, 중요한 부분 한번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불교 문제를 제대로 푸시려면요. 이렇게 불교의 근본 교리는 바탕에 깔아 두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선종과 교종이 어떤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는지. 왜? 선종의 지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종과의 차이점을 아셔야 알아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조금만 더 욕심을 더하자면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점을 아셔야 선종과 교종을 포함하고 있는 대승불교 전체의 관점에서 또 선택지를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제자들은 불교 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근본 불교 교리와 그 전개 과정에 나타난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한 문제에 녹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두 다 소화를 하셔서 한 문제를 풀어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필기해뒀다 플러스 조금 더 욕심내자면 원효, 의천, 진울의 한국 불교까지 더 녹아내면 진짜 완벽한 불교 문제가 된다. 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불교에 관한 또 불교의 전개 과정에서 나오는 기출 문제는 요 정도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중요한 부분까지 짚어봤고요. 선생님과 이제 우리 교재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문제 테마 대표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다음 사상의 윤리적 의의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들 불교 지문은요. 대부분 읽혔을 때 굉장히 딱딱해요. 한자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아니 왜 윤리는 한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나 이것 때문에 싫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곁가지만 보고 있는 거고요. 포인트를 잘 잡으면 그걸 가지고 투덜댈 필요가 없어요. 이 지문의 포인트는 뭔 것 같은데? 공이죠, 공. 공사상 얘기하려고 어려운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공하다, 공도 역시 공하다, 공사상.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중도사상. 공도 없으므로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 지문상에서 공사상과 중도사상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잘 잡아내시면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대승불교에서 나오는 얘기라고요. 이 문제는 대승불교의 윤리적 의의를 여기서 다 찾아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나와 사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한다. 나와 사물. 나와 사물이라는 것을 구별하고 대립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나에 집착할 수 있거든요.
또 아니면 사물에 대한 욕심에 집착할 수도 있고요. 그걸 벗어나게 한다. 왜요? 모든 건 다 공이거든요. 그걸 깨달으면 기억합니다. 그리고 중생구제를 수행의 한 방편으로 여기게 한다. 왜?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번. 윤회와 열반을 분별하여 열반을 추구하게 한다. 봐요. 열반을 추구하는 것은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별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조심하세요라고 했어요. 분별, 대립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용어가 나오면 조심해라. 왜? 중도를 깨달으면 분별, 대립하는 사고조차 떠나는 거예요. 분별, 대립하는 생각조차가 집착이거든요. 그걸 떠나버리는 게 불교의 중도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귿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혹할지 모르겠지만 분별한다, 대립한다 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중도에 입각한다면 절대 조심해야 되는 용어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거 디귿 빼주고 리을번. 타인과 본질적으로 다른 자기만의 정체성을 갖게 만든다. 이거 잘 보면 타인이 나오고 내가 나오네요. 타인과 내가 달라요. 다르면 분별할 거고 대립적인 사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도 사상에 의거한다면 리을도 틀려요. 맞죠? 거기다 또 하나 이유를 달아볼까요? 무상 배웠죠. 무아로 이겨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독립된 실체로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의 정체성을 찾는다라는 말이 틀리다는 겁니다. 무상과 무아를 깨달으면 자, 타, 불, 이 나와 남은 둘이 아니오로 가는 거야. 그래, 나와 남을 둘로 나누고 있으니까 틀린 거예요. 됐죠? 그래서 맞는 거 기억과 니은. 정답? 자, 그럼 요거를 변형시킨 문제는 뭔지 한번 볼까요? 닮은꼴 문제로 연습하기 가면은 교사가 A에 대해 질문하는 장면인데 옳게 대답한 학생은 A는 중생을 모두 구제하기 전에는 홀로 열반에 이르지 않겠다고 서원한 사람입니다. 홀로 열반에 들지 않겠다. 홀로 개인적인 수양을 하는 건 소승불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대승불교의 입장이고요. 중생 모두 구제한다. 보살이라는 이상적인 인간상 상구불이 하와 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 그렇죠? 대승불교에 관한 질문으로 옳은 거 1번부터 갈게요. 신과의 하나됨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선생님이 불교에 연언할 때 설명드렸어요. 기출문제까지 가져오면서까지 설명드렸는데 불교에서는 초월적인, 절대적인 인격신을 상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두게 되면 그 신을 상정한 그 지문이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해야 됩니다. 니은번 개인적인 해탈을 우선시합니다. 틀린 거 아시겠죠? 소승불교죠. 홀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잖아요. 지문만 잘 봐도 2번 틀린 줄 알겠죠? 자, 그럼 3번 갑니다. 중생과 함께하는 수행을 지향합니다. 맞죠? 중생을 모두 구제하는 거니까 3번 정답. 4번은 왜 틀렸냐? 지난 시간에 엄청 강조했던 게 나라고 하는 거는 불변의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방금 말했었던 무상, 무아를 깨달으면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 선생님이 또 하나 팁을 드린 게 실체라는 말을 철학적으로 보면 불변이라는 표현과 맞지도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불변의 실체라는 말이 불교에서 나오면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자, 됐어요. 5번 갑니다. 속세에서 벗어나 선생님이 아까 이론 정리할 때 그럼 탈속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탈속은 소승, 혼자 수레를 탔어요. 그러니까 대승과 반대죠. 그리고 개인의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과도 맞지가 않고. 그래서 5번도 틀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마 문제, 닮은꼴 문제 해결해 봤는데 감이 확실히 오죠. 불교에서는 어떤 게 오답으로 잘 만들어든지 구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수능 실전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44쪽에 1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불교 종파에서 추구하는 삶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을 위한 활동이 바로 수행의 한 과정이다. 필수 조건으로 여긴다. 그럼 아시겠죠? 이거 중생 구제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 대승.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부처의 성품 갖고 있는데 그거에 번뇌에 쌓여서 하니까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 대승불교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대승불교가 아닌 거를 찾아볼게요. 맞죠? 생명을 해치지 않고자 노력한다 라고 말했는데 아니 불교 이론에서 잘 생각해 봐요. 아까 말했던 나와 나 아닌 것, 여기에는 비단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들 다 들어갈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인연의 끈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타에게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죠. 자비. 니은도 2번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럼 3번 자기 중심적인 의식에서 벗어난다. 자기 중심적인 의식에 빠져서 나에 집착하는 것, 이것도 대승불교가 지양하는 거죠. 벗어난다. 맞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양극단에 빠지는 것도 집착이에요. 그것도 벗어난다. 즉 중도사상 하나 더 첨가해서 복습해 두시면 아주 퍼펙트하게 풀리죠. 그러면 5번 세상을 허무하다고 여겨 탈속적인 삶을 지향한다. 이런 오답지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을 허무하다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근본 교리에서 나오는 공사상을 오해한 표현, 그리고 탈속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승불교의 표현. 그러니까 오답의 요소가 2개가 들어가는데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지금 다르다는 거, 그 공사상을 오해했다는 불교의 근본 윤리를 오해하고 있는 점. 그래서요, 이 문제 보시니까 아까 선생님이 짚어드린 것처럼 문제를 완벽하게 푸시려면 불교의 연원에서 나오는 근본 불교 윤리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점까지 알아두시면 이런 부분에 안 걸려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전 문제 하나 풀어봤어요. 그럼 2번째 문제 넘어갑니다. 2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은 사상에 입각하여 A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이. 모든 존재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본래 성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무상.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생겨나기 때문에 본래 성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모든 존재는 인식이 만들어내는 헛된 모형이자 붙여진 이름으로 그 본래 성품은 없다. 자, 이 얘기를 보니까 다 이어져요. 이걸 굳이 막 어떤 틀에 갖다 붙이려 하지 말고 불교의 근본 윤리부터 시작하면 인연설을 깨달으면 모든 건 원인, 조건, 결과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하죠. 그러니까 얘는 고정된 실체로서 뭔가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사상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있어 라고 하는 건 다 없는 거야. 그게 바로 공사상이죠. 말이 굉장히 철학적이긴 한데 네가 있다라고 집착하는 건 다 사실 없는 거야. 그게 바로 불교의 공사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불교의 전개 과정에서 공사상을 따로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방식대로 불교의 연원부터 쭉 이어가면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A씨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부탁을 하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거금을 부탁했다.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는 이런 사례를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 얘기인데요. 이런 건 실제로 나올 만하죠. 1번. 뭐가 보여요? 나와 남을 분별함으로써 이루어진 사랑이다. 아까 말했죠. 인연, 무상, 무아로 가면 자타, 불이가 된다고요. 분별, 대립이라는 말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1번은 틀려요. 2번. 나에 대한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다.
보시. 남을 위해 거금을 기탁한 게 보시의 행위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에 대한 상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나에 대한 상에 머무르지 않았다고요. 무주, 상, 보시. 6바람일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보시라는 바람이라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2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야, 이 성금은 내가 낸 거야. 내가 낸 거. 이게 바로 상에 머무른 보시예요. 내가 낸 거라는 상에 머물러요. 이 사람은 나라는 걸 밝히지 않고 싶은 거예요. 나라는 상에 머무르지 않고 조건 없이 베푼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옳은 것입니다. 3번. 공적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이 사람은 버린 거죠. 상을 버렸으니까. 자, 그럼 4번. 도덕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의무의식에서 나온 행위다. 적절한 오답지 멋있게 들어갔는데 칸트죠. 전혀 상관없어요. 5번. 효제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넓힌 인의 행위다. 이거요. 인이라는 주제 잘 쓰신 것 같아요. 왜? 이건 육아에서 말하는 사랑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주상보시 하는 것은 불가에서 말하는 자비행, 불가의 러브고요. 육아의 러브예요. 그런데 육아의 러브는 효제를 바탕으로, 효제라는 나와 가까운 사람, 존비 친소를 구별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사랑이 바로 인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5번은 보면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육아의 사랑이라고 복습하시면 돼요. 정답은 2번. 확실해졌죠? 자, 그러면 3번 갑니다. 다음 사상에 입각한 깨달음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인연이 화합하여 생긴 법을 나는 무라고 말하며 또한 거짓이름이라고 하며 또한 중도의 뜻이라고 한다. 일찍이 어떤 법도 인연을 따르지 않는 바가 없으니 이러한 까닭의 모든 법은 결론입니다. 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 즉 불교의 연원으로부터 인연사상을 깨달은 사람은 중도, 공사상을 깨달을 수 있다. 불교의 공사상, 중도사상. 그럼 얘는 대승불교. 자, 대승불교에 관련 없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모든 것은 인연의 산물이다. 그대로 나왔죠. 불변의 실체로서의 공이 있다. 이거 정말 강조 많이 했던 것도 나오는데 공이라고 하는 건 불변의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 팁 드린 거 실체라는 말과 불변이라는 말을 어울리지 않나요. 그렇죠? 2번이 틀렸어요. 워낙 선생님이 강조점을 탁 짚어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다소 반복된다고 느낄지 몰라도 그게 포인트예요. 실수하지 마세요. 네? 자, 3번. 변하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랑 지금 대립되는 거 보이시죠? 3번 맞죠? 윤회와 열반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별, 구별, 분별, 대립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별개의 것이 아니다. 다 같은 거다. 잘 봐두세요. 사물은 불변하는 자신의 본질을 갖고 있지 않다. 불변하는 건 없다. 사실 2번만 생뚱맞게 틀린 얘기하고 있고 3번, 5번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없는 것은 2번. 쉽게 풀리네요. 자, 그러면 4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한 수양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중생도 부처님이래요. 그래서 그 중생들이 깨닫고 해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그러므로 온갖 법이 모두 자기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어찌 자기 마음에서 단박에 진여의 본디 성품을 보지 못하냐. 나는 홍인 스님이 계신 곳에서 한 번 듣고 바로 깨달아 버렸다. 그래서 단번에 진여의 본래 성품을 보았다. 이 때문에 이 가르침을 널리 펴서 도는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단숨에 깨닫게 한다. 단숨에 한 번에 단번에 단박에
응? 선종. 자, 선종이 말하는 수양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선택지에 뭐가 섞여 있을지 감이 오죠.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이게 나온다고. 새 속에서 벗어나 라고 하면 이거는 소승불교죠. 마음 밖에 부처를 이라고 한 것도 틀렸고요. 봐요. 선종과 교종은 모두 대승불교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새 속에서 벗어나 라고 말하면 틀리게 된다 라고 하는 포인트가 하나 여기 오답의 요소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단박에 깨우치는 게 다 어디 안에? 마음 밖에서 오노 틀리다는 거죠. 1번 그 틀렸어요. 그렇죠? 자, 2번 단박에 깨달은 뒤에도 요거는 맞거든요. 지속적인 수양을 해야 한다. 자, 단박에 깨달아 돈, 오. 지속적인 수양을 해, 점진적인 수양을 해, 점수. 그러면 이거 누구? 진울. 아까 선생님이 그거 왜 짚어드렸는지 알겠죠? 대승불교의 선종과 교종의 차이점도 알고 대승과 소승의 차이점도 알아야 되고 더 욕심내자면 진울, 의천, 원효까지 넣어서 풀면 훨씬 더 좋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자, 4번 모든 현상의 주체인 마음과 대상을 뭐해라? 분별해라. 분별 안 된다 그랬죠? 4번 자신의 본성이 본래 부처의 성품임을 직관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선종은 직관적 맞죠? 5번 경전 공부 통해서 딱 틀렸죠. 경전 공부는 점진적으로 지식을 축적해야 돼요. 반면에 단박에 깨달아 라고 하는 도노, 이들이 말하는 도노와 짝이 안 맞아요. 그래서 5번 틀렸어요. 됐어요? 자, 5번 갑니다. 5번 보시면 다음 대화에서 을의 답변을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직 이해 못했어요. 가르침을 주세요. 라고 했더니 난 글을 몰라요. 그대가 경문을 소리내 읽으면 제가 혹시 그 중에 진리를 알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사람은 깨달음을 글 속에서 경전 속에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굳이 말을 써보자면 야, 경전 속에 찾지 말아라. 근데 글을 모르면서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죠? 똑같은 얘기. 진리란 문자와 무관한 것. 마치 하늘의 달과 같죠. 반면 문자란 그대와 내 손가락이나 다름없어. 손가락은 달의 소재를 가르치는 것. 즉 부분적인 것만 보고서 너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부분적인 것, 형식적인 것 교리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적절하고 1번이 벌써 나왔네. 1번 우선 쓰고 나머지 왜 틀렸는지 얘기해 줄게요. 교관 겸수는 의천, 정의 쌍수 진울, 내외 겸전 의천. 요렇게까지는 수능에 나오지 않았지만 복습용으로 일체 개구는 뭐예요? 3법인설 중에 하나잖아요. 나머지는 이래서 틀려요. 1번. 그래서 이 지문 보고 아 이게 선종 그 교리를 떠나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구나만 아시면 1번 찾을 수 있죠. 자, 그럼 6번 넘어갈게요. 다음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유가와 불가의 공통된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런 것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불가만 공부했는데 유가랑 공통점을 찾으래요. 석가모니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라고 말했다. 근데 요거를 막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니 자기에 집착하지 말라는데 왜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 문제가 그런 의미에서 오해를 딱 풀어주는 문제예요. 자, 봐요. 그 다음 공자는 이건 뭔 얘기예요? 극기복례하라는 거죠. 이 둘이 말하는 공통적인 거는 어때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수양을 하라는 거죠. 어떻게? 어떤 인격적이고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신에 의탁하거나 그러한 의미에서의 뭐 기도를 하거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수양의 주체가 돼서 열심히 인격 완성을 위해서 노력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동양윤리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정답은 1번 바로 나왔네요. 주체적인 수양 자세를 강조한다. 이게 바로 정답이고요. 이 말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것에 형식이나 뭐 이런 걸 막 집착해서 양극단에 치우치려고 하지도 말고
너 자신이 끊임없이 수행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고요. 2, 3, 4, 5번을 보면은요. 틀린 요소들이 다 갖고 있는데 우선 3번 보면요. 분별적인 지혜는 불가에서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죠. 근데 또 여기에다가 유교라면은요. 이거 선생님이 복습해드리는 요소 설명드리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시비선악 분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래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를 해서 천인합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 분별이라는 말 가지고도 참 불교와 도교와 유교에서 예민한 요소를 쓸 수 있구나. 그래서 참 중요하고 지금 말한 대로 예민한 요소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3번 틀리죠. 도덕적인 실천보다 이론적 탐구를 중시한다라는 것을 공통점으로 찾을 수도 없고 순응하는 거냐, 인간 중심주의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거냐 모두 다 공통된 특징으로 말하기에는 전혀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체적인 수양 자세, 그래서 인격 수양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은 동양 사상의 특징적인 면에서 유교와 불교의 공통점으로 찾기 아주 적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수능 고득점 문제로 넘어가요. 실전 문제 하나 더 나왔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한대에 등장한 다음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한나라 때 등장했대요. 자, 그리고 쭉 보니까 지문이 긴데 끝에 회남자라고 출처를 밝혀주고 있죠. 자, 이 회남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자, 요거는 황로학에서 나오는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 회남자라고 하는 것이 중국 전한시대 회남왕 유안이 쓴 글이에요. 그런데 이 황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아시잖아요. 황제와 노자를 숭상하죠. 그리고 글씨가 안 예쁘죠? 청정무위의 정치를 추구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청정무위의 정치에 의거해서 쭉 얘기를 하다 보면 법에 의거해서 이 법에 의거한 만큼은 사심이 없이 확실하게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면 도에 의거해서 융통성 있게 통치를 하라라는 그런 사상으로 가요. 그래서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이 황로학파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법가 사상, 도가 사상들과 같은 여러 학파를 수용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청정무위를 추구하고 있고 황제와 노자를 숭상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황로학을 물어보고 싶은 문제인데 지문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그것들은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전해지고 그 운용은 무위적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 망하는 군주가 있더라도 세상에는 도가 사라지는 경우가 없다. 사람 가운데는 공공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치를 통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이로써 볼 때 무위는 도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도의 종지를 얻으면 사물에 무궁하게 응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재능에 맡기면 나라가 다스려지기 어렵다. 그래서 이 지문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쭉 보니까 무위의 도를 강조하고 있으면서 한나라 때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황로학인데 황로학의 특징을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남자라고 하는 단서까지 주지만 이거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무위의 도를 등장하는 한대의 도가 사상의 전개 과정에서 나오는 사상을 아느냐를 물어봤을 때 적절한 것은 가볼게요. 유학사상을 철저히 배격하였다라고 했는데 유가사상, 도가사상, 그 법가사상 수용하는 입장에 들어가 있죠. 청정무위를 강조하였다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법을 도의 근원으로 여겼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법 자체를 도의 근원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고 무위 자연의 도를 근본적으로 강조하고 있기는 하죠. 법과 사상을 수용하긴 했지만. 그다음에 4번 국가를 자유를 억압하는 악으로 여겼다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가면 국가를 인정하지도 국가에 의한 통치를 인정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도가 사상에 입각한 정치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확대해서 선택지로 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5번 무위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냐라고 인식한 거는 이건 도가 사상에 대한 오해예요. 그래서 5번도 틀린 게 됩니다. 그러면 한때 등장한 황로학파에 대해서 옳은 거는
2번밖에 없겠죠. 수능 실전 문제 7번 같은 경우는 정답 2번 이렇게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까요? 이것도 도교윤리의 전개 과정에 나온 거죠. 기역과 니은의 특징을 바르게 얘기한 것은 한대 초기, 지금 방금 말했던 황로학, 오두미교, 위진시대, 현악, 기역, 종교의 형태를 취했다. 종교는 오두미교야. 그쵸? 아이고, 틀렸다. 법과 등 다른 사상과 융합이 시도됐다. 방금 말했죠?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학문 자세를 강조한 거는 고증학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유학이죠? 틀렸어요. 그래서 니은, 철학적 성격에서 탈피하고자 했다. 현학,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떤 사변적인 논쟁을 즐긴 게 바로 현학이에요. 예, 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고자 했다. 현실을 떠나서 철학적인 사변, 예술적인 것들을 즐긴 게 바로 현학이기 때문에 니은의 범주에는 상당히 넣기가 힘들어요. 정답은 2번밖에 안 되네요. 지금 수능 실전 문제 7, 8번을 보니까 황로학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히 아시면 두 문제를 한꺼번에 좀 이해하기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도가의 전개 사상에 관한 문제까지 봤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고득점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사상에 취하는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말하고 있는데요. 자, 주심에서 보시면 기신론에 의하면 이라고 했는데 대승 기신론, 예,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인도에 마명이라는 스님이 대승 기신론, 기신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한국에도 유명한 분이 계시죠. 바로 원효라는 분이 이 책에 대한 재해석을 한 게 대승 기신론 소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승 기신론이라는 건 워낙에 많이 나와요. 자, 대승은 다름 아닌 곧 한 마음이다. 1심. 마음에는 두 문이 있는데 하나는 생멸문, 하나는 중생으로서의 마음. 또 하나는 진여문으로서 부처로서의 마음.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서로 나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떨까요? 안 보이겠죠? 분별 혹은 생멸문, 진여문을 대립적으로 생각하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것은 흔히 바다와 파도에 비유된다. 사람들은 바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파도라고 하는 것을 분별적이고 대립적으로 생각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똑같은 원리로 서로 다른 것은 아니에요. 실은 모두 하나일 뿐이다. 마음도 그와 같아서 이것은 둘로 나눠서 보는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은 대승불교의 이론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다가 생멸문, 진여문 나 이런 거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이것만 찾아내면 돼. 분별, 대립. 이 두 가지 문, 바다와 파도가 둘이 아닌 것처럼 분별하려고 하지 말아라. 다 하나다. 일심으로 통하는 것이다. 한마음이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 출처를 적어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문제 그대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지문이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요 부분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도움 많이 될 텐데 문제 풀어볼게요. 대승불교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선택지 갑니다. 자,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니까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어보면 선택지 중생의 참모습이 곧 부처다. 중생의 마음속에 곧 부처가 있다. 중생이 곧 부처다. 똑같은 얘기네요. 그런데 수양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왜 틀린 거 아시겠죠? 중생의 마음속에 모두 부처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수행하면 누구나 다 해탈할 수 있다. 끊임없이 수행해라. 이 얘기죠. 2번. 맞죠? 그리고 번뇌를 열반과 대립하는 걸로 봐서는 안 된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집착에서 벗어나라. 무상을 깨달으면 중도를 깨닫고 그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즉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사실 1, 2, 5번 똑같은 얘기, 대립으로 보지 말라.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 틀린 거 2번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불교 어느 종파를 찾기 위한 경로인데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모든 사람한테 불성이 있냐? 예. 경전과 교리 공부를 통한 깨달음을 중시하느냐? 아니요. 경전과 교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교종인데 그게 아니고 단번에 깨달으라고 하니까 얘래요. 아, 소승. 아이고, 소승이 아니죠. 선종. 자, 선종에서는 참선 중시하죠. 그리고 언어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기 때문에 경전과 교리 속에 있는 지식 찾아내서 이거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얽매이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죠. 그리고 마음과 관련지어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마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관심, 그러한 참선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직관적인 수행으로 가는 것이 점진적인 수행과는 다른 선종의 특성이었죠. 다 맞네? 그러면 4번. 사회와는 분리된 엄격한 종교성 개인의 탈. 개인, 여기다가 탈속. 탈속 개인. 그러면 어디? 이거는 소승. 교종과 선종은 모두 대승. 맞죠?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불교 문제 풀 때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큰 틀도 알아두셔야 완벽히 풀린다. 맞죠? 그 얘기죠? 자, 그럼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가르침에 담겨있는 사상적인 입장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수보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함이 없이 보시해야 된다. 아유, 보시가 나왔다. 보시라고 하는 것은 6가지 바람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쭉 읽어보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보시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를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집착 없이 보시를 해라. 그러니까 그 보시가 어떠한 상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를 말해주고 있는 것만 찾아내시면 되는데, 자, 이것과 관련된 선택지 볼까요? 그렇다고 1번처럼 물질을 베푸는 보시가 바람직하다라고 말하겠느냐? 이건 생뚱맞죠. 2번, 주체와 대상을 명확히 구별, 분별, 대립, 틀리죠. 이걸 갖게 되면 이거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너한테 준 건 나야. 나에 집착하게 돼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나보다 못한 남을 보시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해요. 이런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하지만 불교의 교리에 의해서 얘를 보면 얘도 틀려요. 왜 그러냐. 나보다 못한 남을 나와 분별해서 그 남은 나보다 못하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건 상에 머무르는 보시여서 진정한 보시가 안 돼요. 그래서 3번도 틀려요. 그런 의미에서. 4번, 어떤 상에도 머무르지 않는 보시. 4번이 정답이죠. 무주상 보시. 나에 대한 자긍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보시를 해야 된다. 이것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죠. 하지만 이것에 입각해서 본다면 나에 집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베풀었으니까 난 참 좋은 일을 했지. 선행을 했지. 여기에 집착하는 거기 때문에 5번도 틀려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적용시켜 봐도 이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무주상보시에 의거해서 나머지 틀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됐죠?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나 사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인의를 거부하고 무의를 추구했고 12선악 미추 자타를 구분하지 않는 경지를 추구했다. 자, 그러면 도가에다가요. 12선악 미축 분별하지 않는 인식으로 가게 되면
장자의 범주까지 확대를 시켜도 좋아요. 자, 그럼 나번. 인간의 현실을 초월한 우주론적 최고 원리에 대해서 토론하는 논변을 즐겼다.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현실적인 것을 떠나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논변을 즐겼다는 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 초월했다. 지금 말했죠? 철학적인 사유를 즐겼다. 또 여기다가 예술. 이 사람들 당시 시대에 소외된 지식인층이라고도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학. 여러분들 뭐 청담사상 들어봤었죠?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럼요. 도가의 연원에 나오는 도가사상하고 도가의 전개 과정에서 나오는 현학과 공통점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굳이 이거 몰라도 도가적인 얘기를 잘 아시면 풀 수는 있겠네요. 자, 그럼 1번 종교적인 구원을 선전했다. 쌀 5말 우리한테 주고 와서 같이 하면 너는 불로장생 할 수 있어. 오두미 교. 종교적인 구원. 현학적인 탐구를 기피했다. 이거는 현학이죠. 그러니까 틀렸고. 황제와 노자를 숭상했다. 황노학파. 4번 인간 중심적인 자연관 지향. 도가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5번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세속적인 가치를 초월했다. 라는 말과도 연결되고 특히 장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노자 같은 경우는 자, 요거 보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노자와 장자의 차이점의 요소가 미묘하게 언급이 되는 거거든요. 노자는 여러분들 소국 과민, 무위지치, 수도 없이 외우죠. 이 얘기가 뭐예요? 이런 나라가 돼야 되고 이런 통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무위자연을 얘기하긴 하지만 현실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무위자연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통치를 해야 돼 라는 관심이 그래도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장자는 개인적인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통치를 어떻게 해라 뭐 해라 라고 하는 언급을 노자만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자는 노자에 비해서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은 탈속적인 성향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와 현학의 공통점을 찾자면 현실적인 면에 관심을 그다지 갖지 않더라. 5번을 찾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 다 풀어봤네요. 선생님이 준비했던 개념들, 자료, 문제, 교재 문제들 다 풀어보시고 오늘도 역시나 자신감이 좀 붙었던 그런 한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한국 사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봬요.